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또 많이 배워서 지식이 뛰어난다고 해도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땅 위에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도대체 어디에 있게 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린 아이든지 학문적인 배경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 목사야 아니에요. 너 장로야 아니에요. 너희는 예배드리기 위해 이전에 온 모두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너희 모두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려니까 힘든 것이지, 네가 갈망이 있다면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봐라. 자세히 한번 읽어보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또 정말 계신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누가 그러느냐, 난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득권자들이 우겨대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일 뿐더러 횡포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호화로운 보좌에 자리를 틀고 앉아서 천사들과 매일같이 파티나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고 왜 사용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은 또 누군지 이런 얘기들을 아주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세상의 역사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성경은 각 나라의 역사책처럼 그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다 취급하고 있지는 않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영적인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 역사책의 기록과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면 지금도 역사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고증이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됐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북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들과 백성들의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BC 722년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그냥 망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신앙의 배경이 없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을 이루고 그냥 그 근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 것을 보고도 바로 인접해 있는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우상 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런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지만 돌이키지 않자 앞으로 유다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레미야 25장 6절로 쭉 읽어나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서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발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참 지독하게 말한다. 네가 이방인이냐?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송아지 잡아오고 그렇게 짐승하고 떡 가져와서 나한테 제사 지내는 내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함으로 스스로 너희들이 화를 자초했다. 너희가 내 말을 이렇게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서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놀램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으로 아주 영원히 황무하게 만들 것이다. 이 온 땅이 황폐돼서 놀랄 것이며 하나님 믿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냐 놀랄 것이고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가 유황불로 망한다고 말했는데도 다 거기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요. 여기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없지만 행동이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우상숭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자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왕국은 막을 내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본격적인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옆에 가서 막 딴 얘기, 달콤한 얘기하면 그냥 빠져버리는데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포로를 끌려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 내가 꿈을 꿨다.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런 거짓 예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거짓 소망을 주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누구간데 내가 주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꾸며서 하느냐? 저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경고할 정도로 굉장히 영계가 혼란해져 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오긴 했지만 자신들 특유의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백성 삼아주신 우리가 아니냐? 말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위기 때는 꼭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고 말고 곧 이 땅에서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더불어서 다시 예언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곧 회복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붕 떠서 살지 말아라. 바벨론 포로가 앞으로 7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꼭 참고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결혼도 해라. 그 자녀 낳고 여기 정착하고 살아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70년을 가두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가둬놓고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들의 영적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원하셨어요. 꼼짝달싹 못해. 그래 나는 널 죽인다고 하는 건 아니다. 널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둬놓고 너를 좀 만들고 싶은 것이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둬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깎여 나가야지 열리는 거예요. 잘라져야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고상한 척 해봐야 나만 힘들어요. 아닌 척 해봐야 시간만 오래 걸리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벨론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저게 점점 약해지고 기울여가야 곧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오나보다 기대를 가질 텐데 점점 나라 많이 뺏어오고 정복력에 불타오르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됐다. 안 된다. 날짜는 점점 가고 벌써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인데 바벨론을 기울어갈 어떤 그런 게 여지가 안 보이니까 점점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2절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는 그때를 회상한 시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과 즐거움,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더 이상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유다 백성의 절망적인 심경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놨을 때는 그렇게 우상을 찾아다니더니 그 죄로 인해서 가둬놓으니까 이제는 수금도 못하게 됐구나.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도 못하게 됐구나. 이게 무슨 소용이냐?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놨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의 그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너 저게 뭐냐? 마른 뼈들입니다. 뼈다귀만 굴러다녔는데 어쩌면 저렇게 살점이 하나도 안 붙었습니까? 저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 소망을 잃어버려가지고 뼈다귀처럼 굴려간다. 살겠느냐?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못 산다고 못하니까 난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아직 마른 뼈다귀처럼 소망 없이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70년의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 그렇게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할아버지 세대 사람 다 죽었어요. 맨날 고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했던 아버지 그 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들도 이렇다 할 소망이 없이 그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으로 지내고 있을 때에 아주 놀랄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천하무적의 강대국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한 것이죠.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 말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었는데 그는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나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고레스 왕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저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고백하며 포로를 놓아줄 수 있었던 것인가. 고대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것 박물관에 가면 그동안 발견된 고대 유물 가운데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부르는 진흙으로 만든 이 통이 있어요. 통이. 그 원통인데 그 주변으로 당시 키루스라고 불리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을 포함한 유배자들을 해방시킨 업적을 거기에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 고레스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이요.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특별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동부에 있는 작은 나라 안산 왕국의 캄비세스 1세의 아들로 후에 왕이 돼서 페르시아 민족을 다 통합하죠.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열정이 있고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너무 비범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게 실패로 들어간 다음에 할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할아버지의 왕국인 메데 나라까지 병합해서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해 영토를 확장해 가던 고레스가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했던 시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전까지 수도 없이 내가 잠깐 내 백성들을 훈련하려고 유다 백성을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내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느냐, 네가 나를 우습게 만들었느냐, 내가 너 없애버린다. 수도 없이 예언을 했는데 이게 맞물렸어요. 고레스가 침투한 시기와 바벨론이 망하던 시대에 맞물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던 밤에 이 벨사살 왕이 미친 짓을 해요.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큰 파티를 베풀어요. 그리고 뭘 자랑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국력이 넘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 이거 다 잔이다. 여기다 술 따르고 오늘 밤은 실컷 취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쓰는 그 기물 꺼내다가 자랑하면서 거기다 술 따라 마시는 거예요. 다 취하면서 우상한테 숭배하고 파티가 무르익어갈 때에 난데없이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면에다 글씨 쭉쭉쭉쭉 쓰는데 성경이 표현하기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괴기한 일 때문에 벨사살의 얼굴에 낯빛이 변하고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너무 들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게 무슨 글씨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죠. 저게 도대체 무슨 글씨냐, 저 뭔 말이냐 막 고민하고 두려워했을 때 그 왕비가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 나라 박사들이 못 풀었더라도 이 나라에 그 사람이 있지 않느냐, 당신 선대 왕으로부터 총명하기로 지혜롭기로 그렇게 소문난 다니엘이 있다, 불러라. 다니엘이면 이거 해석할 것이다. 불러왔습니다. 다니엘이 섰을 때 내가 너 이거 해석만 해주면 너를 이 나라에 아주 정말 높은 벼슬 주고 재물 주겠다 했을 때 그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다니엘이 왕이요, 그건 딴 사람이나 주시고 이거 해석이나 들으세요. 해석해 줍니다. 읽어요. 그 읽는데 메네 대길 우바르시니.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왕이요, 메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데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해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아보셔요.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죠. 저울로 달아봤는데 근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게가 안 나가서 네 나라가 쪼개진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얘기해. 메대와 바사 사람이 공격해서 네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불이 나게 떠나요. 그리고 그날 밤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서 벨사살 왕은 죽고 나라는 페르시아 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죽었던 그날 밤에 파티에서 벌어진 해기한 손가락,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손가락이 정확하게 메데베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의 이 호화로운 그런 나라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는 얘기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준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사람은 여기 요직에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이 왕궁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고레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니엘을 부르는 거죠. 당연히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뭐냐?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거냐?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셨겠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 그걸 누가, 그 중심에 어떤 인물이 있는 것인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이 함락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고레스 자신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얘기도 들려주고 그걸 보여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했다. 그걸 내가 알았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다니엘의 얘기를 통해서, 그 다니엘의 조목조목 펴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여기 제가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고레스를 통해서 할 것이다.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파괴가 됐지만 내가 다시 중건, 다시 세운다. 그 안에 있는 성전 내가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이죠. 고레스는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벌써 200년 전에 자신이 태어나기 전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 앞에다 앉혀놓고 얘기하듯이 앞으로 고레스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얼마나 조목조목 기록해 놓고 계시는지 소름이 끼치도록 놀라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는 고레스가 이끄는 군대 성격이 어떤지까지도 다 얘기해놨어요.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군사를 끌고 올 건데 북방에서, 그렇죠? 메데바사 밑에 바벨론이거든요. 그 페르시아가 우에스가 북쪽이죠. 북쪽에서 침범해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끌고 올 군대가 어떤 사람인지, 고레스가 왜 여기를 치게 되는지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정복역에 끌려서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냐,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다 거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이에요. 50장 41절 한번 봅니다.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하여 바다에서 땅끝에서 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운을 벌려 너를 칠 것이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군사들에 대해서 성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1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바벨론을 치러 오는 군사들은 잔인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마구잡이로 죽일 것이다. 그들을 이끌고 오는 사람은 이거예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켜서라는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 나라를 가서 쳐서 땅을 뺏어서 내 나라를 확장하자는 마음으로 왔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동해서 바벨론은 아무나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나라예요. 마음에 막 충동을 주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정복 왕의 마음속에 어느 타겟이 생겼을 때 저 나라 치리라. 마치 사자가 목표물을 정한 것처럼 정복자의 마음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가서 한번 내가 물어 뜯어본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막 충동시켜 놓은 거죠. 고레스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거대한 바벨론을 쓰러뜨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44장 27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건 그냥 들으세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리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강을 건너서 치는 거야. 고레스가 오는 것은 무슨 언덕을 통해서 담을 넘어서 성을 넘어서가 아니라 강물을 건너서 침범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 강물을 말려줄 것이다. 얘기하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도시는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유서 깊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은 마치 여리고성처럼 외벽과 내벽이 있어서 겉을 깨트려도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깨트리고 났는데 또 외벽 안에 또 벽이 있어서 이건 도무지 가능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 안으로, 그 지류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 안 나가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강물이 마르기까지는 물을 퍼먹고 살 수 있도록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바벨론 성 안에는 외부 공격을 대비해서 성이 막강한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돼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물물 교류가 안 돼서 먹을 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대비해서 20년간 먹고도 남을 식량을 비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군대도 바벨론을 점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감히 공격할 그런 마음,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충동으로 내가 가서 한번 해볼게. 나간 거죠. 역사의 기록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방법은 저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요? 근데 안개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나오는 구멍이 있다. 그럼 그걸 따라서 들어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앞에서 저 강 물줄기를 돌려야 된다. 그 공사가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 앞에 유프라테스 강물 지류를 막아서 물이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군사 배치, 물이 나가는 곳에 군사를 배치해놓고 너희가 물이 빠져서 그 수위가 무릎에 오면 그때는 사인으로 알아라. 침략이다. 그렇게 놓고 기다렸다가 물의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문제 물이 안 들어오니까 있던 물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때 재빨리 성 안에 들어가서 파티와 술에 젖어있는 왕과 귀인을 죽이고 바벨론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강물을 말리고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적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은 것을 자기 앞에 펼쳐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아팠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그냥 말씀. 성경이 이렇다. 너무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아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 벅찬 감격이 고레스의 마음에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예언 속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바라는 게 이거다 했던 그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꼭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선포했어요.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세상 만국을 주셨다. 바벨론만이 아니라 내가 가서 싸우는 것보다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 내 손에 넘겨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전쟁에서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늘리는 것밖에 모르던 왕이에요. 칼잡이에요. 그 왕이 자신이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강대한 부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의 왕으로 내가 아량을 베풀오니 너희들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라를 나에게 접수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던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보내줄 테니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단 예루살렘을 건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건축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해라. 인색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십 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들에게 그 아니에요. 니네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현찮게 섬겼으면 이 꼬락서니가 됐느냐. 가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데 아낄 것 없이 예물해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에스라 1장 다 나왔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은금 기타 물건 그리고 짐승으로 그들을 도와라. 그리고 나는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모든 금, 은, 기명을 다 돌려보낼 것이고 엄청난 후원하겠다. 그 2장, 에스라 2장에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낸 게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수가 42,360명이에요. 그 이후에도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때 고레스가 감동받아서 가라고 했을 때 간 사람이에요. 뽑아서 보낸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했는데 간 사람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자에게 있어서 포로, 노획물은 자신의 권력이나 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수많은 짐승들, 금은보화를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이유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태까지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난데 이런 두렵고 놀라운 크신 하나님이라면 내 거 다 드린다. 그러니까 크게 드리더라고요. 인생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망할 때 벨드사살이에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향해서는 내 종 느부갓네살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방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내 백성 훈련시키고 싶은데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잘 좀 훈련시켜줘라는데 이게 변질된 거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걸 다 봤거든요. 그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다 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가 한 거 다 봤지 않느냐. 네 아버지가 하던 짓 어떻게 해서 네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 당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됐는지 알고도 네가 내 앞에 교만해서 알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아마 밖에 누가 쳐들어왔다는 얘기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교만해서 쳐들어오라 그래. 역대로 오늘 망해본 적이 없어. 술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 번에 뒤집어 엎잖아요. 똑같은 이방인인데 고레스는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냐.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그거냐. 그럼 나 그렇게 하지.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렇게 거칠고 잔인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모르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왕이었다면 그 왕조차도 얼마나 강한 성품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끌고 가는 왕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분 앞에서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병 앞에서 대페르시아 제국을 그렇게 만들고서는 제일 먼저 한 게 뭐 왕궁 수리해라, 내부 수리해라, 뭐 리모델링 하자, 뭐 이거 아니었어요. 유대 백성 어디 있냐? 다 모여라요. 가라! 성전 져라. 너 철저히 헌금해라. 내가 더 도와주겠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가?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면 우리 삶에 작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부갓네살, 고레스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 간증 취급에서 읽는 그 부러워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서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친구도 안 그래요? 맨날 너무 인색해가지고 제가 내 친구에게 너무 창피해. 한 번도 뭘 사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누가 사주면 그냥 있는 것까지 다 주워오고 뺏어오고, 식사 초대하면 먼저 뭘 싸가지고 나 그것 좀 싸달라고 먼저 말하고, 아, 저 창피해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없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똑같이 하나님 부르는데 어쩜 이렇게 수준이 틀리냐. 나는 너한테 제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는 나를 네 머릿속에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네 머릿속에 네가 가능하면 나도 가능한 거고 네가 가능하지 않으면 나도 가능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럼 나는 너에게 뭐냐? 네가 나보다 크다면 네가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넌 내 도움이 필요 없지. 근데 난 너 도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같은 관계로 평행선으로 가자죠. 너도 나를 내 속에 가두고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도움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무슨 관계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너무 징징거리고 살면 그냥 하나님을 징징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후원하고 돕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에레미야의 예언에 그렇게 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도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도 나는 너를 불렀나니 넌 내 거다.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다. 고레스가 대단한 뭘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까? 성경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렸어요. 무슨 은사 집회 따라다니면서 화끈한 거 뭐 안 받아도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하나님 만나요. 고레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니까 고레스라고 말했지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나한테 한 말이구나. 이 말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말이구나. 성령의 역사하면 그게 그냥 와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눈물이 떨어지고 내 안에 불같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결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들려주세요. 에레미야 1.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안 적이 언제냐. 어렸을 때도 모르고 이제 커보니까 내가 내 이름이 개똥이고 뭐 어떠고 나는 너가 네 어머니 뱃속에 착상이 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은 어떤 야곱 한 사람 인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 속이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죄 많고 약삭 빠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아 불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아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안 붙었을 뿐이지 은철아라고 이름이 안 붙었을 뿐이지 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한번 안 흘려보셨나요? 주님이 내가 널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손가락으로 너 이래서 너 내 거 삼았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계속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엄마가
애보다 너무 정신 팔려서 바람이 나서 뭐 애를 잃어버리고 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서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그를 아시고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고레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먼저 아시고 불러서 당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뿐더러 인도자요 도움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와 이런 관계를 맺게 하셨구나. 이런 약속해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날 지명해서 부르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앞에 사실이 깨달아지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지명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한다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둥바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주세요. 이러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널 도와줘 강물이 마르게 하고 문빗장을 열게 하고 다 할 테니까 너 들어가서 점령해라. 그리고 너가 할 일은 유대 백성을 포로해서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속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맨날 비전이 없은 사람이 망할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맨날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도 한두 번이지 비전이 없는데 그 일생을 도대체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남 헌담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생명 살리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전도하라 이런 것이지만 한마디로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고 다른 살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멋지게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